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고백, 주님 앞에 한 가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 말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또 그 마지막에 해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대상,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을 때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만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만찬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혼자가 아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양이니 너희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뭔가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뭔가 바쁘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뒤쫓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었던 한복판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상황, 자신의 환경의 변화를 바꿔줄 만한 그런 구원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힘든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좀 바꿔주십시오. 당신이야말로 나의 삶을 바꿔줄 만한 그런 왕이 되십니다 라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심장이 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주님, 당신이 드디어 우리만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이 사람들이 다 아는 메시아, 당신이 왕이 된다면 나는 당신의 오른팔이 되고 당신의 왼팔이 되어 국무총리도 되고 국방부 장관도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유혹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곳에 있지 말고 빨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그 순간에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모든 이 사역,
구원의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보내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어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배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한 4km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다가 계속 소용돌이를 치고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 힘겹게 그걸 가려고 했지만 끝내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밤 사경에 지금 같은 시간이죠. 3시에서 6시, 새벽 3시에서 6시 요 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 배에 타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바다 위에 누군가가 걸어온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속에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 풍랑의 공포를 뚫고 걸어오는 사람을 향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앞에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그 순간 예수님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런 발상도 참 놀라운 발상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와라 나에게 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걷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걸어가고 있는 중에 바람이 이제 불게 되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져가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에 그냥 첨벙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점점 물 밑으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빠져가는 물 속에서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고백,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죠. 그때 막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어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이 물이 갖는 의미, 갈릴리 바다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대의 사람들에게 바다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 미지의 세계였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이 풍랑이 일어나고 그 자신을 삼켜버릴 듯한 그 물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집어삼킬 때 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물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바다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물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저는 늘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물 위에 계셨을까?
왜 물 위로 걸어가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죽음과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죽음을 밟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공포의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모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이 죽음의 대상을 밟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극복하신 거죠. 요즘 인기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그 물 위에 그냥 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갈 때,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가 접어들었을 때 우리를 즉시 잡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언제 즉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유혹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우리가 유혹거리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져들기 직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즉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물 위에 들어가지만, 바람이 불면 하염없이 무너지는 우리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풍랑이 일으면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그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우리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와 함께 다시 배로 가셨을까? 저는 이 장면이 숨겨져 있는데 참 감동적이죠. 손을 잡으신 예수님,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배로 향해서 가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업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들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그를 부축하고 함께 걸어서 배로 가시는 그 장면을 저는 상상해 보며 늘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 함께 예수님과 우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과 그 모든 문제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른 뒤에 바람이 그쳤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께 우리는 절을 하고 그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소망,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우리의 외침 속에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늘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